영화 저주받은 궁전에서 팔십귀는 여리의 외할머니의 영혼을 인질로 삼아 여리를 협박한다. 윤갑의 영혼을 풀어 여리를 속이려 했지만 실패하자 팔십귀는 여리를 향한 다음 공격을 펼치는데 그것은 여리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과연 여리는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 귀신의 함정을 간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말 것인가? 여리야, 빨리 움직여. 최은호의 협력을 얻은 후 여리는 강채리 그리고 황제와 함께 팔척기의 유물을 들고 궁으로 돌아온다. 이 유물만 있다면 여리의 승산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강채리와 여리는 의견을 모은다. 만약 팔척기를 제압하지 못하면 마지막 수단, 즉 팔척기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과연 강채리의 계산은 모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처음에는 팔척기가 비비의 몸속에 있는 보옥의 힘을 얻으며 우세를 점하는 듯 보였지만 여리와 황제가 합세해 공격하자 팔척기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강채리는 이 틈을 타 자신의 보옥을 이용해 팔척기를 잠시 제압하고 여리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다. 강채리는 외친다. 여리야, 지금이야. 여리는 강채리의 신호를 알아챈 듯 팔척기의 유물을 꺼내 퇴마의식을 시작한다.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여리는 외친다. 강채리 피해! 강채리는 즉시 다른 쪽으로 뛰어오르고 여리의 손에 들린 허수아비에서 한 줄기 빛이 팔척기에게 곧장 내리렀다. 팔척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그 울부짖음은 모두를 소름돋게 만들며 두려움에 떨게 한다. 마치 팔척기가 이 세상에 남긴 유물들에 의해 스스로 소멸되어 가는 듯했다. 동굴 속에 숨어있던 풍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급히 뛰쳐나와 외친다. 신전사님, 최후의 기술을 쓰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끝장입니다. 팔척기의 고통스러운 눈빛은 점점 날카롭고 증오로 불타오른다. 그는 자신의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곧 검은 연기를 토해낸다. 여리의 외할머니의 영혼이 나타나고 팔척기는 즉시 손으로 그녀의 영혼을 움켜잡아 자신이 겪는 하늘을 찌르는 고통을 함께 겪게 한다. 강채리는 곧바로 귀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여리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일깨운다. 여리야, 제발 정신 차려. 저건 그냥 함정일 뿐이야. 네 외할머니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저 귀신에게 삼켜졌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전부 환상이야. 그자는 내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그를 상대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야. 멈추면 안 돼. 팔척기는 강채리의 외침을 듣자 여리의 외할머니의 영혼을 더욱 세게 쥐어짠다. 외할머니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여리는 그 소리에 놀라 의식을 멈춘 채 울먹이며 말한다. 외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무례한 풍산이 말한다. 여리야, 내 외할머니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보이지 않느냐? 만약 너가 신전사를 없애버리면 내 외할머니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절대 극락에 가지 못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런 걸 원하느냐? 여리는 심하게 혼란스러워진다. 안 돼. 외할머니가 죽어선 안 돼. 외할머니를 해칠 순 없어.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강채리는 여리의 손을 꽉 붙잡고 말한다. 여리야, 제발 정신 차려. 그자는 널 속이려는 거야. 순간적인 약한 마음에 여리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는다. 여리의 손에 있던 허수아비도 땅에 떨어지고 허수아비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도 사라진다. 팔척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풍산과 함께 도망친다. 여리의 외할머니의 영혼도 팔척기를 따라 사라지고 만다. 그제야 여리는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본다. 귀신도 외할머니도 보이지 않는다. 여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중얼거린다. 그자는 어디 갔지? 외할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나 그자에게 속아 넘어간 건가? 강채리의 얼굴에는 팔척기를 놓친 아쉬움과 실망이 어린다. 그리고 황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여리는 자신이 모두를 실망시켰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폐하, 강채리, 죄송해요. 두 분 다 저 때문에 그 귀신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저는 그자의 계략 앞에서 주저하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한심해요. 그러자 황제가 말한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분은 네가 가장 사랑했던 분이잖아. 그분은 나와 선왕제를 구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만약 내가 너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 역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강채리는 여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한다.
괜찮아. 우리 언젠가 반드시 그 자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자, 일어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여리는 강채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선다. 하지만 그 순간 강채리가 갑자기 쓰러진다. 여리는 놀라 강채리를 부축하며 말한다. 강채리, 형, 왜 이래요? 강채리는 여리의 팔에 기댄 채 희미한 눈빛으로 여리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대로 의식을 잃는다. 여리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강채리, 제발 정신 차려요. 날 무섭게 하지 말아요. 황제는 말한다. 그는 부상을 입었어. 일단 스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하자. 지금 만약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난다면 우린 상대할 수 없을 거야. 황제는 그렇게 말하고는 허리를 숙여 강채리를 업고 집으로 향한다. 스님은 황제와 여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심하게 다친 강채리를 보자마자 결과를 짐작한다. 실패했군.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어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거라. 스님과 모두는 강채리를 중심으로 둘러앉는다. 여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묻는다. 스님, 강채리 형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스님은 고개를 젓고 말없이 밖으로 나간다. 여리는 곧바로 스님을 따라가며 묻는다. 스님,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스님은 여리를 바라보며 묻는다. 혹시 강채리가 자기 몸에 있는 옥을 사용해서 귀신을 봉인한 것이냐?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네, 하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설마 그것만으로도 형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그렇단다. 강채리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자다. 그 옥은 세상에서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이지. 그가 그 옥을 이용해 귀신을 봉인했다는 건 물로 불을 끄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 귀신의 원한과 힘이 너무 강했기에 강채리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거야. 지금 그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야. 만약 그 귀신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그가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구나. 스님의 말을 들은 여리는 자신을 더욱 원망하며 눈물을 흘린다. 스님은 그런 여리를 보며 묻는다. 여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내 힘과 귀신의 유품만 있으면 강채리 없이도 충분히 그 귀신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작전이 실패한 거지? 여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리석고 약해서 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님은 찡그린 얼굴로 묻는다. 무슨 말이냐? 아직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리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말한다. 형은 자기 몸으로 귀신을 억제해서 제가 쉽게 귀신을 봉인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외할머니의 영혼이 고통받는 걸 보고 차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도망칠 수 있었고 형은 지금처럼 된 거예요. 모두 다 제 책임이에요. 그제야 스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여리를 다독인다. 그랬구나. 여리야, 이 일은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그 귀신이 너무 교활하고 간악했던 거다. 우리는 너무 방심했어. 그 귀신이 내 외할머니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지. 이제 보니 그 녀석을 상대하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 여리는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말한다.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연 스님과 여리는 귀신을 봉인함과 동시에 여리의 외할머니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강채리는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